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절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요절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저에게 많은 은혜와 도우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허물과 잘못들,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지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와 성도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자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 13절은 교회 지도자들 곧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 즉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너희가 알고 해서 알고는 알다, 기억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즉 최고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은 그들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허물과 실수도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 잘 드러납니다. 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속으로 판단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완전해서 인격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교회는 영적인 기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의 기초에서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 곧 목회자들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즉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도 이를 말씀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를 교주처럼 절대시하거나 우상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목회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존경하지 않거나 또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목회자로부터 영적인 양육과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성도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나 옳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끼리는 목회자와 성도 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도 상호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맥의 흐름을 볼 때는 우선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화목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화목을 해야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목회적인 돌봄과 섬김을 잘 받아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12,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들이 알고 즉 존경하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때 화목하게 될 것이고 화목할 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공동체나 개인이 건강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14, 15절은 성도 상호간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먼저 게으른 자들을 서로 권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삶이 규모가 없고 무질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즉 꾸짖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당시 박해로 인해 마음이 약한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을 놔두지 말고 이러한 자들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주로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또 오래 참음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은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또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이 빨리빨리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도울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대한 목자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항상? 그러진 않을까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냥 실망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면 아마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악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불이익, 억울함, 피해, 상처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복수는 또 다른 형태의 복수를 낳게 됩니다. 무엇보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이때 이걸 잘 처리하지 않으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커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미움의 사람이 되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악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악의 문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선을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악으로 인해서 미움과 분노에 사람이 되지 않고 또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억울함에 빠지지 않고 상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명령형을 써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뭐 기뻐하면 좋겠지만 뭐 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뭐 봐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기뻐하면 그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은총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총의 때에만 기뻐하고 역경의 때에는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거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축복의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삶을 살면서 50이 넘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쁨이 없다면 사막을 걷는데 물 한 모금 없이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우울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잔재미나 쾌락에 빠지는 걸 또한 봅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어야 삶에 의욕이 있고 살고 싶죠.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삶 짜증난다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낙이 없다고 그러고 희망이 없다고 그런 거죠. 근데 삶에 기쁨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의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병 들었을 때 그것도 큰 병에 걸리면 참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큰 질병에 걸리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 이정원 원장님은 모르시겠죠, 이 마음을. 환자들의 마음을. 환자들은 막 아프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병들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는 기뻐할 수 있겠지만 시험에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참 기뻐하기 힘듭니다. 성적이 잘 나올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기뻐하기 힘듭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기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 짜증과 화가 납니다. 또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잘 자라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잘 자라지 않고 그러면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해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때는 기쁩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화가 납니다. 무시당하고 오해받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유행어가 말하듯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지금도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즉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볼 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 더욱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감옥 생활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감옥 속에서도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비록 옥에 갇혀서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내가 여기에 옥에 갇힌 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거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바울은 신랑과 함께 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옥의 문이 열리고 그 죄수들을 맡은 관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코로나19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 편에서 잘 바라보고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자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소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을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나를 사랑하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훈련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힘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핍박이나 환난을 받을 때 힘들죠. 그러나 핍박과 환난을 때 이제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키우신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핍박이나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욕구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일이 잘 안 되면 이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풀죠. 어느 한 놈 걸리기만 해봐, 내가 화낼 거야. 이렇게 그러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편에서, 즉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기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힘든데 막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그 상황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그때 비로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좋아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고 좋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아주 곤고하게 돼요. 내가 왠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죄로 인한 고통, 즉 죄의식과 정죄감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죄 사함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역시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회복되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쓴뿌리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기쁠 수 없을 겁니다. 동역자들 상호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역시 기쁠 수 없습니다. 기쁘기는커녕 마음의 인간 갈등이 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언제 관계가 파괴되냐면 이 교만하게 행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할 때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누가 나에게 교만하게 행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면 다 싫어합니다. 이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무치스를 안 지키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면 우리 천사 같은 김대한 목사도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과 이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관계가 파괴될 때 그렇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그러면 기쁨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흔히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어떤 점에서 제가 제 경험을 볼 때는 기도가 더 중요한,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이게 많이 듣고 해서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말씀이 이렇게 심겨 있고 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장돼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까지 축적된 매주 말씀 잘 듣고 소감을 잘 쓰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축적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 성경 안 읽어도 이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끄집어 쓸 수가 있어요. 며칠 동안은. 근데 기도는 그게 안 돼요. 기도는 그게 안 돼요. 기도는 끄집어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곤고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욕구불만을 느끼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불안정해지고, 좀 이따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이게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 좀 심해지면 사탄의 시험에 듭니다. 사탄의 시험에 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보다. 기도는 저장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그 자녀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직장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를 엄청 괴롭히거나, 그러면 막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는, 참 잘못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쉬기가 참 쉽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기도를 중단하고 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돼도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쉽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사탄의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사탄의 시험 들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원과 힘이 없어서 머리는 알아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거나 인간적이 되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자주 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내적인 힘이 생겨서 거룩한 소원을 갖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분별력도 갖게 되고요. 또 기도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또 한편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 자체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과 18절 말씀과도 또 연결돼요. 곧 16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너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 편에서 자꾸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확신하게 하고, 기도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자꾸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18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감사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져야 할 자세도 감사하고, 특히나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 즉 불경건이고, 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죄의 소욕을 이기고 밝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자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짜증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항상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In all circumstance, 범사, 이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에서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즉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쉽지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상황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불평합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 물어봤는데 서준이와 지은이가 5살이에요. 하람이 4살이죠. 하람이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오면 짜증내요, 안 내요? 내죠. 안 내요? 네, 내잖아요. 유나도 자기 뜻대로 막 안 되면 짜증내요, 안 내요? 내죠. 근데 엄마들이, 아빠가 야, 너 네 뜻대로 안 되면 너 짜증내 한다?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짜증내지 말라고 하면 했지, 짜증내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애들 아마 3살만 돼도 짜증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막 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평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아주 자연스럽게, 애나 어른이나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반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믿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굳게 믿어야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거나 저절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고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고 오히려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힘들다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화내고 짜증내면 힘든 상황 플러스 사람과 관계도 파괴될 겁니다. 제가 왜 이래?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뭐 이렇게 몇 번 감당하지 계속 화내면 이제 엉뚱한 관계성까지도 파괴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나나 찬송이가 이번에 수능과 수시를 잘 봐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자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믿고자 애쓰고 투쟁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상황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겠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 수요 예배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수요일 날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매주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복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1부에서 4부까지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2번에 걸쳐서 때로는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또 유튜브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을 예배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번도 말씀 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 형태로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소감 발표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또 새롭게 수요 예배를 시작하고 주말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수요 예배를 시작하고 주말 동안 또 전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준이와 지은이가 새롭게 CBF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역시 감사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2020년도에는 특별히 줌을 통해서 중남미 선교사님들에게 신학 강의를 하며 중남미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 예배 때 목자님들의 감사 제목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막 감사 제목을 찾았을 때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 제목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건데 저걸 감사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만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비록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라도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 여러 가지를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딱 하나만 갖고 판단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무리 훌륭해도 양 잘 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아무리 다 잘해도 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는 결코 성숙하지도 않고 결코 훌륭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비로소 우리가 항상 기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또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또한 겸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런 믿음과 기도와 이 겸손의 결과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확신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고 소화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